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모든 상황과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제들의 악의 다툼, 그야말로 욕심과 싸움 속에서 요셉 한 사람이 세워지자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집안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악의 다툼 같은 정말 삶이 너무 어려운 자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의 산둥수용소라는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정말 일제의 침입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과 또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용소의 삶은 처절했지만 포로 수용소인 산둥수용소는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평가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갇히게 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에서도 기독교가 계속될 수 있었던 중국의 이유를 가정교회로 삼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의 출발이 이 수용소로 보는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전쟁 전의 복음이 전쟁 이후에 완전히 공산화된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느냐? 하나의 작은 수용소에, 아니 거기에 너무 어렵게 갇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전체 이야기는 달라지고 나라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등장은 한 사람이 등장할 때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간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은 저는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대단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뭐 세상이 그렇게 잘 사라졌고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이 임했고라도 말할 수 있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는 은혜의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그 전에 어떤 이유와 다툼과 모습과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가정은 은혜의 터전으로 바꿔지고 그곳은 은혜의 자리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룻은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오늘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이라는 말 역시 우연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것은 생각지 않게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베들레헴 안에 있던 사람을 베들레헴 바깥 일터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베들레헴에 있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갈 일이 잘 없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로 나올 일이 잘 없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던 자리들이 이상하게 이 우연이라는 은혜의 세계는 마음껏 흘러 들어가서 그 자리로 그 모습이 그대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등장이 놀라운 것은 그의 첫 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사람의 대단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은혜가 그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숙제,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꼭 말해주기. 할렐루야. 안 하기나 해봐라. 내일 또 검사해야지. 여러분 자녀한테 꼭 해주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은 사람의 첫 마디는 이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 시작되는 게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 밭에 일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안에 보아스가 하는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에 너무나 똑같은 또 다른 말을 그의 입에서 첫 마디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온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너무나 똑같은 말이 그 다음에도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즉 이 사람에게는 이 첫 마디가 언제나 흘러나오는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그대로 삶의 자리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같이 도와줄게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들을 바꾸어서 계속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건 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침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이스 베일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연결되어진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사랑에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워진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그 연결 속에서 그 말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아스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과 임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달라지느냐? 그러면 달라져요. 기도도요, 욕심과 자기가 하는 그 순서대로 날마다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받은 그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가 그래서 축복의 성경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때부터 나와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5번이나 더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복의 자리를 권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의 첫 마디가 바뀌잖아요. 같이 있는 자들의 말도 바뀌어져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보아스 집에서 나온 다윗의 언어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샬롬을 했는데 다윗도 나발에게 갈 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우리 아들이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딸이 똑같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됐다. 한번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사는지.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사는지가 보이는 거죠. 보아스의 말은 다윗의 말이 되어져요. 이 아름다운 말들이 일꾼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흘러서 오벳에게, 이새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흘러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마디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로 세워져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런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언어들이 이 보아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과 동시에 보아스는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 소녀는 누구냐? 이는 누구의 집안의 자녀냐? 아마 나이 차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의 소녀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뒤에 8절에 가보면 내 딸아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룻이 이방 여인이고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고 가난한 집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첫마디를 통하여 바뀌어진 그의 언어는 호칭부터 다릅니다. 내 딸아, 소녀야 라는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를 때에 첫마디가 나올 때 그 호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소녀, 내 딸로 부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에 살았던 장벽만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벽은 아무리 자기가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벗을 수 없는 유대 민족 중심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장벽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서운 장벽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건 너무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장벽이에요. 여러분, 내 장벽에서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거룩을 훼손한 여자예요. 근데 이 장벽을 뚫고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연결되어졌을 때 나오는 호칭, 내 딸아, 누구의 소녀냐? 그 호칭이 나올 때 그 모든 장벽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남자와 유대 중심주의를 지나서 이 여성에게 귀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정말 네가 뭘 알 수 있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던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허리를 숙여 내 몸을 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딸아,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분, 사랑하는 분, 참 아름다운 분, 아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들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은혜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니?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하는데, 지혜의 반대는 지혜 없음, 무지혜, 무식함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지혜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영적인 죄에까지 이르러서 인류에게 7대 죄로 부름받을 때 게으름이 꼭 들어갈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이 룻에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룻은 모압 여자가 맞아요. 근데 어떤 소개를 하냐면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을 죽고 있다라는 지혜로운 여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렵고 한계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것도 지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지혜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감정이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자리를 은혜의 터전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울림으로 이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은혜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첫 마디가 바뀌어져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수도꼭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말들이 내 삶에서부터 나와서 나의 호칭조차 내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